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성경 읽기 일과 우리 오늘 첫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독 화가이신 노은님 씨의 작품 한 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60년대 산업화 과정 속에 있을 때 독일의 간호사로 파견되었던 분입니다. 많은 애를 썼고 그러는 중에 미술에 자질이 있었던 이분은 함부르크 예술조형 주립대학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또 탁월한 실력으로 인해 모교의 교수로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작품의 화풍은 독특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암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투병 중에도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셨는데 마지막에 제목은 붙이지 않고 이런 작품 한 점을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은 본언니의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선 딱 보면 사람 인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근심 속에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 오지 않으세요? 이 그림을 소개하신 분은 이것이 삶의 두 갈래 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공감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며 이쪽 길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두 각각의 길 끝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로 가든지 인생은 다 고비가 있고 염려가 있고 사연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도 아마 이런 사연과 아픔과 삶의 고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길에 관한 교본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평생 이것을 위해 애쓴 분이십니다. 그는 인생 가이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라이프 가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 역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바른 인생길로 돌이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 그런 마지막을 지킨 바울의 평생의 신실한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전도를 다니면서 만난 사람 가운데 로마인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는 그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 데오필로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왕족 가문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직 아마 고관이었을 듯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듯
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를 생각하며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데오빌로의 인생길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써서 각하에게 보내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바라고 했는데 뭘 뜻하는 걸까요? 아마 이분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하는 지금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데오빌로를 격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각하는 시작입니다.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예수님 탄생부터 아주 소상하게 얘기해 주면서 이 기독교가 유대 땅을 넘어 어떻게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데오빌로 각하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또 사도 행전을 기록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가가 받았던 이 복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송되었고 로마 제국의 각하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데오빌로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세기 때 이 팍스 로마가 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 변화를 입게 되면서 이 제국이 든든히 서가는데 이런 데오빌로 같은 사람의 역할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갔지만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또 다른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로마 땅 가운데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이 제국이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바탕을 깔아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씨앗에서 비롯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보람된 삶,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 누가와 데오빌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을 해오면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 안에 많은 깨달음과 반성이 생겼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나는 제대로 해왔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목회하면서 명선교회 온 지 38년이 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지내왔나 생각에 반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의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2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태면 총 52장입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이 52장을 서서 보관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한 사람을 믿음의 더 큰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글을 썼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반성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나는 얼마나 열정을 투했는가. 지금도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면 이것은 그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와 같은 이런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 우리 기독교는 이 신앙을 전성해 옴에 있어서 많은 시련과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내내 이렇게 아름답게 전성되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와 같이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때를 따라 곳곳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 말씀의 일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 있는데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일꾼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했던 목격자이자 말씀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 이 말씀의 일꾼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일 거예요. 2000년 기독교가 전성되어 옴에 있어서 이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이것을 글로 적어 남긴 것이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글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일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전성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1세대 말씀의 일꾼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사람들이 말씀의 일꾼들이 또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들이 전하여 준 것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1세대 말씀의 일꾼들로부터 복음에 관한 얘기를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복음이 60년대 초반에 서여졌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또 기록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여 준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남겼다고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수고하여 저술한 것을 일컬어서 성경 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풍경을 보면 1세대 사람들이 남겨준 것을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전하고 해서 사본이 낳은 것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본을 보관함에 있어서 참 어려웠어요. 사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동굴에 숨겨놓기도 하고 때로는 단지 안에 넣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품에 품기도 하고 또 땅을 파고 숨겨두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지는 가운데서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좀 종이로 보이지만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갈대의 속껍질을 말라 이렇게 편편하게 편 거예요. 이것을 붙여서 종이처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이 하나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요즘처럼 펜이 가늘게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양피지, 양의 껍질을 벗겨서 속껍질을 그거 말려서 또 쓰는 이런 양피지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인쇄술이나 저장술이 뛰어난 때 같았으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 성경 기록해서 남겨둔 것은 별 문제 아니었겠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치 않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말씀의 일꾼들은 이 일을 행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내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본의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는 것이었어요. 소위 말해 1.1획도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적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말씀의 일꾼들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분들에 의해서 2000년 기독교는 지금 여기까지 지켜져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 자신도 이 말씀의 일꾼들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3절을 보시겠어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다간 말씀의 일꾼들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요 당시에 이 정도였다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9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말씀의 일꾼들은 또한 얼마나 많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일꾼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했던 일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거나 사본화하는 일에 애썼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거나 사본하는 일은 세월이 지나 하지 않게 되었지만 대신에 기독교 신앙에 관한 글들을 쓰거나 책을 만들어서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거나 또 기독교를 변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순교로 맞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여기까지 전성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일꾼들이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서 내가 오늘 믿음을 가져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나의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 2000년 세대 속에 이렇게 생명으로 말씀을 지켜온, 신앙을 지켜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길 지나면 우뚝우뚝 서 있는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 아니라는 거죠. 정말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실함이 교회를 세워왔고 지금까지 복음을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일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이름 모를 전도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이 지나 오늘 2022년 10월 23일 주일 아침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의 일꾼들의 사역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미래의 삶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신앙을 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을 제대로 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전성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 끝나서 아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 또 다른 우리의 미래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신앙을 전성하며 살아갈 강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훌륭한 말씀의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절이 키입니다. 사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각하여 믿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름이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알고 있는 믿음을 총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좀 전에 들고 고백해서 다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잘 아는 것도 갑자기 물으면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표지 다음에 거기에 첨가된 사도신경을 한번 펴시고 제가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네, 아버지로 또 창조하신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마땅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으로 믿습니다. 또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심을 믿습니까?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어떤 것으로 믿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기둥의 터가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 자매로 알고 그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용서받으심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반복하여 되새기고 이것을 더 크게 확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지나면서 얘기 들어보면 사도신경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잘하시는 일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은 절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 따라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갈고 닦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 밤참, I was it,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경건의 수단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러지만 한 번 배우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배움은 연속될 때 자기 발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세계적 석학이신 피터 드루크가 지식 근로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지식 근로자. 지식 근로자의 핵심은 배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잖아요. 배워야죠. 그런데 이걸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가방 끝놓고 난 다음에 책 한 권 읽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좋아하는 즐거운 것은 쫓아가지만 정작 사람이 삶 속에 채워야 할 것, 자기가 전공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익히고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대박을 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이런 사람이 반드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돈 많은 부자는 많은데 좋은 인격을 갖춘 부자가 드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멋이든 부자 많거든요. 오만한 권력들, 오만한 고관들도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번쩍이는 믿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험된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신앙도 겉멋만 들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사람 이상하게 변해요. 믿는데 바르게 믿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회적인 지식이나 전문 지식이나 신앙 지식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배운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함으로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위 말하는 내공이 생기고 신앙이 본세 있는 신앙으로 갖추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일꾼들로 인해 신앙이 전성되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우리의 몫입니다. 신앙의 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데오필로를 향한 누가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수고를 이루어가던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수고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삶을 살기를 꿈꾸지 않는다면 아마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무늬만 집사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또 다른 목사라는 호칭 외에 그는 말씀의 일꾼이었다는 이 얘기를 내게 해준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 복된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명예보다 귀한 것, 그것은 저 사람은 말씀의 일꾼이라고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기독교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의 일꾼이니까, 앞으로 기독교를 세워갈 사람들도 바로 이 말씀의 일꾼들이니까요.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보는 통계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나 16세기 종교개혁 때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댈 수 있는 이 말씀의 일꾼들이 그 시대마다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은 미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나서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1세기 기독교회가 2000년 지나도록 이렇게 왕성해지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와 이 시대 1세대, 2세대 이 말씀의 일꾼들의 이 아름다운 수고가 결국 2000년 기독교 아름다운 전성을 이루어 온 것처럼 앞으로 2000년 더 많은 세월은 오늘 우리에게 달렸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결코 소홀함 없이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아침 우리 단단히 결심하는 아침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신실한 말씀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을 풀어내는 실력, 능력, 아름다운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 2000년 기독교 아름다운 신앙을 전성해 올 수 있도록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이후 우리의 미래, 주께서 우리에게 달렸음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던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말씀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